성경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찾으시고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우리 PPT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열매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과 이 장소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이 예배를 허락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연약한 종, 죄 많은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자들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변화받고 열매 맺는 그 삶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담 많이 들어보셨겠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 속담과 오늘 말씀이 어딘가 조금 겹치는 그런 느낌 받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둘이 참 비슷한데 정말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멘.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세상의 규칙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으로는 인해서 많은 게 이 세상에 좀 변질되었지만 세상에 퍼져 있는 모든 지식이나 규칙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당연히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한 나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열매가 아닌 한 열매만 나오도록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콩 심은 데는 콩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팥 심은 데는 팥만 나오게 이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속담이 나온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도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서 많이 관찰하고 연구하다 보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자연의 법칙이죠. 이런 걸 종종 발견하거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우리는 그것을 지식이라고 부르고 과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지식과 과학은 결코 창조가 아닙니다. 바로 발견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좀 더 깨달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과학은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 대립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과학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알아가는 놀랍고 신비로운 과정일 뿐입니다.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정하게 되고 광활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질서 세계의 한계를 정하신 그분,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들, 세포까지도 창조하시고 호흡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 과학자들은 오히려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과학자분들은 그 지식으로 인해서 그분을 오히려 더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창조과학을 연구하시는 그런 많은 과학자분들, 창조과학을 알리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겠죠. 문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과학자들 그리고 철학자들, 소위 지식인들입니다. 하나님 없는 지성, 하나님 없는 과학은 이 모든 일을 생각하고 연구하는 자신들이 중심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결국 증명할 수도 없는 허무한 망상 같은 이론들을 계속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도 사람의 발명품이라고 요즘 세상이 이야기합니다. 종교는 사회의 필요 때문에 존재하는 거다. 마음의 위로, 평안, 정신적인 그런 평안을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참
악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교만이 정말 머리 끝까지 찼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 만들어낸 창조물, 사람이 하나님을 창조했다 이렇게 감히 말합니다. 참 두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같은 현상을 보거나 같은 경험을 해도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반응과 해석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콩 심은 데에 콩 난다는 속담을 들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기억해냅니다. 그렇게 작은 씨앗에서 뿌리가 내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창조하신 분, 그분의 능력을 감탄하며 찬양합니다. 속담을 들어도. 그러나 세상은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해석을 먼저 합니다. 이 콩 심은 데 콩 난다면 누구보다도 가장 경쟁력 있고 가치 있는 콩을 심어서 큰 이익을 얻어야 한다. 먼저 선점해야 된다. 그게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은 가치가 없거나 당신은 실패자다 라고 생각하며 이끄는 것이 이 세상의 유물론입니다. 이 유물론적인 해석인 겁니다. 세상의 기준과 관점은 항상 물리적이고 물질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항상 이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육신의 기준, 즉 세상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대적하게 싸우게 된다고 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뭐든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맹인 되면 안 된다고 말씀 계속 드렸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뜻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훈련돼야 돼요. 이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나,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묻고 있는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세상, 물질적 그런 기준이 아닌 영적인 기준으로 말씀을 바라보고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좋은 나무인 것을 하나님에게 증명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열매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필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라는 게 어떤 열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무화과 찬양을 많이 했는데 저희 새벽에도 제가 이 찬양했거든요. 무화과가 좋은 열매입니까? 성경에 자주 언급되죠? 또는 포도? 아니면 몸에 좋은 대추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고 비싼 가격에 팔리는 열매가 좋은 열매입니까? 우리 과일가게 사장님이 우리 교회도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께 물어보면은 바로 답이 나오겠죠? 제일 비싼 거가 좋은 열매라고 하시겠죠?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좋은 열매를 묻고 있습니다. 좋은 것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나 어떤 거 성취해내는 것,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인기 있어지는 것 이런 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고 미소가 지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열매 이것과 매우 다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에게는 공통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열매들은 세상이 외치는 물질, 권력,
명예 없이도 하나님 안에서는 누구나 맺을 수 있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선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직접 얘기하신 겁니다. 요즘에는 사랑도 결혼도 돈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죠? 세상이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물질로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만 그게 사랑이라고 속이고 있어요. 진짜 사랑은 능력 없이는 안 되니까 사랑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결혼하는 거, 연애하는 거 다 두려워하며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죠. 세상은 희락, 화평, 인내 이런 열매 역시 물질의 넉넉함에서 온다고 주장을 합니다. 한국 영화로 많이 유명해진 그래미를 수상해서 유명해진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그 주인공 가난한 가장이 이런 대사를 해요. 돈은 다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구겨진 모든 게 돈 때문에 다 펴져. 구김살이 하나도 없어. 부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아니에요. 오직 영혼육의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하고 필 수 있는 다리미는 오직 복음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빨리 깨닫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물질로 절대 사랑을 완성할 수 없어요. 사랑은 오직 예수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만 사랑은 완성됩니다.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은 우리가 예수님께만 배울 수 있고 그분의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 칠 때 우리 안에 자연히 맺어지는 열매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법 너무 간단한데 잘 못 맺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열매 맺는 방법 예수 안에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고 그분을 모방하고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열매는 자연히 맺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45절 말씀 빨간 글씨로 칠했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악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인 줄 믿습니다. 사회가 세상이 정한 약속이 기준이 될 때 이 선악의 기준이 흔들려요. 사회가 정한 그 기준, 사회가 정한 약속은 선악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사회가 잘 움직이기 위해서 서로가 최대한 피해를 안 주는 범위에서 살기 위해 도덕과 윤리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아까 하나님도 사람이 창조했다 이렇게 감히 얘기하는 이유가 사회자들, 인문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주장을 바탕으로 하면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해도 사회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한, 피해가 되지 않는 한 악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미 간통법 폐지됐죠. 간음이나 불륜을 저질러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바람 펴라. 괜찮다. 이렇게 법이 바뀌어버렸어요. 법이 문을 계속 열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죄악에. 여러분 낙태 살인입니다. 그러나 점점 뱃속에서 심장을 뛰고 있는 이 아이를 쉽게 죽일 수 있도록 세상이 변해가고 있어요. 법이 점점 낙태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지 막는 쪽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선과 악의 기준이 성경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문화적으로 이 어느 정도 쾌락이나 음란
또는 태아살인 가능하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하는 일에 우리는 결코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으로만 입술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기준대로 우리 삶을 살아내야만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좋은 열매 조금도 맺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인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열매는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하는 대학 들어가는 거, 결혼에 꼴이 나는 거, 취업이나 사업에 성공하는 거, 자리 잡는 거, 꿈에 그리던 내 집 갖는 거, 은퇴한 노후에 안정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삶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세상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 이 말하고 있는 열매들은 어떤 결과가 아니라 말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의 스타일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어떤 꿈에 그리던 대학을 가는 것이 좋은 열매가 아니라 대학생으로서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좋은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은 그러지 않겠지만 한때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런 명문 대학에서 신입생 환영회, 동아리 모임 등을 할 때 지나치게 이 술을 많이 권하고 억지로 막 먹이다가 신입생이 이렇게 죽어버리는 너무 가슴 아픈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기도 했어요. 어떤 학생이 원하던 대학을 간 후에 공부는 하지 않고 맨날 술 먹고 미팅하고 놀기만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친구가 과연 대학을 잘 간 것일까요? 그게 아무리 원하던 명문대, 스카이대라고 괜찮은 걸까요? 그렇게 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실력을 쌓으려고 애쓰고 또 교회를 성실하게 섬기는 우리 동풍의 청년들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저는 너무 자랑스러워요.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저는 그 어떤 명문대 학생보다도 세상에서 성공한 학생들보다도 우리 교회 청년들, 대학 청년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서울에 집 하나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목표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숙제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세상은 부동산이 최고의 열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원하던 집 마련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사 갈 일이 없다.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작 가정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갈등이 심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와 자녀 간의 화목은 없고 계속 치고받고 서로 상처 주고 싸우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냥 월세집, 전셋집에서 싸우던 것을 그냥 자가집에서 싸울 뿐이겠죠. 전쟁터만 바뀐 거예요. 최근에 지방에서 사역하는 친한 후배 목사에게서 연락을 받았어요. 참 성실하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찬양 인도도 참 잘하고 부서 사역도 잘 감당하는 그런 후배였습니다. 그런데 섬기고 있던 교회가 갑작스럽게 어려운 문제가 생겨버리면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약속했던 사례를 해줄 수 없고 사역들을 미안하지만 좀 줄여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고 많이 낙담돼서 기도 요청을 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참 속상하더라고요. 그 후배가 가정이 있고 최근에 딸이 하나 태어났기 때문에 그 후배 목사는 어쩔 수 없이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하면서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또 가정을 부양했습니다. 너무 속상했어요. 그런데 또 그 교회도 약간 좀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목사님한테 그런 일을 시킬 수 있을까?
또 이렇게 약속한 것들을 지키지 않을 수 있을까? 참 화가 났어요. 하지만 그 후배는 묵묵히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성실하게 배달 일을 잘 하니까 사장님이 알아보시고 함께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 덕분에 이 사업이 아주 잘 되어서 현재까지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버틸 수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섬기던 교회에서는 더 존경받는 목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기뻤어요. 존경스러운 목사님이고 자랑스러운 동생입니다. 저를 참 부끄럽게 만드는 좋은 후배 목사입니다. 그는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목사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목사답게 살았기 때문에 그 동생은 진짜 목사예요. 그 삶의 스타일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좋은 열매입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세상적 기준이나 어떤 결과, 성취라고 생각을 한다면 성경의 메시지와 사실 부딪혀요. 성경의 메시지와 오히려 싸우게 될 겁니다. 성경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실패자들의 이야기예요. 실패의 과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사형을 당했고 대부분이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계속 강대국에게 침략당하고 빼앗기는 그 역사입니다. 물론 성경 안에서 요셉이나 솔로몬 같이 왕이나 총리 지위를 누리는 자들도 있었어요. 맞아요. 성경은 그러나 세상의 성공과 성취에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삶의 모습과 태도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계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요셉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죠? 다윗의 자손. 다윗은 유다의 자손. 뿐만이 아니에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아주 스무스하게 이어지지 않고 다윗, 솔로몬, 분열 왕국. 오히려 세상적 성공을 다 거머쥐었던 솔로몬 이후에는 나라가 오히려 쪼개지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사실 성경은 이 성취와 성공의 역사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고 삶의 실패의 과정이며 역사입니다. 이렇게 실패와 힘든 삶이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에겐 반드시 그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서 혹시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열매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맺히게 된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 안에서 당당한 삶의 스타일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저는 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후히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은 삶을 통해 우리에게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